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준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얼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를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불이 그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토플 점수가 한 3개월이면은 이제 유학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온대요. 3개월이 지났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야, 이 점수가 어떡하지? 창피해 죽겠네. 왜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저희들은 대략 한 6월 달쯤인가? 그때쯤에 이제 강두사고시를 봐요. 근데 보통 졸업할 때쯤부터 강두사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빨리 토플 점수를 따야 강두사고시도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던, 이제 당연히 전도사가 새벽 예배 드려야죠. 아버지 교회에서 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어도 내가 부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를 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반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 토플 그 공부하는 데가 삼성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삼성동까지 가려니까 새벽 예배 때 그 가야 되겠더라고, 시간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려서 딱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마음에 뭔지 모를 그런 어떤 뿌듯함. 야, 나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 나 되게 괜찮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도 그랬었습니다. 3학년 때부터 그랬었는데 늘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교탁 바로 밑에 여기 앉아서 항상 졸았어요. 졸지는 않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다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던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공부할 때도, 영어 공부할 때도 이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새벽에 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리를 가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놀란 거예요. 그 새벽에 넥타이맨 우리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회사원들이에요. 와,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야, 우리나라의 회사원들이 그 멋진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보면 그 빌딩들 숲속에서 그 로비에 탁 들어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 회사들 보면은 이렇게 뭐 띡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무슨, 보안도 엄청나잖아요.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늘 그냥 그 친구들을 바라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청년 목회할 때는 청년부 애들이니까 축복해주고, 뭐 목사님 저희 회사 오시면은 이제 뭐 거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공부할 때 되게 많이 깨닫게 됐었어요. 야, 이 친구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미친 듯이 하는구나, 미친 듯이. 왜냐면 나는 그 공부하고 좀 이따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 공부하고
바로 회사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열심히 자랐던 사람이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겠죠. 리더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사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리더가 없이는 공동체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곳이 목표한 바를 이끌어가게 하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뭐냐면 그 리더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그 리더들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리더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이 되기까지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어떠한 힘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도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 공부하듯이 뭐 바벨론에 있는 말들을 배우든지 아니면 이집트어를 배우든지 그랬겠죠. 뭐 그냥 국제 정세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게 고대나 지금이나 다 그 큰 나라들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도 붙어야 되고 저쪽에도 붙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없을 것 같아요. 무역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고관들과의 또 여러 가지 또 뒷돈 느는 것도 그렇고 그랬겠죠. 오늘 근데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애가를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고관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 슬픈 노래가 뭔가 하고 시작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길렀는데, 그 새끼를 길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자가 이제 자라나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자로서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 사자가 소위 말해서 도시에서 어려움을 일으킨 거예요. 막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거다 얘기입니다.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젊은 사자를 가둬버렸다. 근데 어디다 가뒀냐? 애굽에다 가뒀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는 바벨론에 가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의 용맹함과 그의 지혜로움과 또 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과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컴퓨터라도 있고 학원이라도 있지, 그땐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내리신 얘기는 슬픔의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붙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더 이상 그 지도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픈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얘기들,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그 지혜를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의 예언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에 불과한데, 그 어두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박살을 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 구절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보냈다고 했습니까? 왜 심판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너무너무 죄악이 많은 우상숭배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야 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놀라운 일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실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도 열심히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제목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를 열매가 많은 나무를 맺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풍성한 나무가 되기도 하시고 그들을 없애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꾸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와 소중한 사람들 청평센터 그리고 우리 서울역센터 그리고 함께 돕고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사역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을 또 열어가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 무엇으로 정결케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했지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경제적으로 때려도 말을 안 들었고 여러 가지로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뭐로 우리를 정결케 하겠어요? 이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신경 쓰시면 안 돼. 딴 거 뭐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묻어두고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면서도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귀한 지도자들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느헤미야와 같은 또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2019년도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신대원 옆에는 순교자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산 넘어서 가면은 운동하다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가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교자분들이 목사님, 뭐 어디 뭐 대단한 어떤 뭐 교수님 거의 없어요. 다 권사님, 집사님, 무명의 이름 없는 분들의 그런 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 나라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 했을 때 우리는 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남은 자들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온 이 대한민국 땅에 흘렀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이 사투를 벌였는데 더 이상 뭘 붙들겠습니까? 뭘 붙들겠어요? 우리가 이집트를 붙들겠습니까? 바벨론을 붙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세계 제2의 선교국가였던 것이 1위 국가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왜 나에게 암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암 주신 것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왜 잡혀갔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로 끌려가 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이 불쌍한 죄인도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거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